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어려우신데 또 이렇게 주님의 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코자 또 세계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선교는 무엇일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선교해야 된다. 그런데 선교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선교의 목적을 먼저 말하기 전에 선교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보내다라는 뜻의 라틴어 미테르에서 나온 단어로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하죠. 즉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의 목적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의 삶을 사는 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바로 찬양의 자리에, 기쁨의 자리에, 감사의 자리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그 증인된 삶을 드러내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며 예배가 무너진 자리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교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에콰도르는 3월 달에 팬데믹이 이게 시작이 됐는데요. 거기 인사가, 그 남미 쪽의 인사가 이렇게 양쪽 볼에다가 키스하는 거잖아요. 서로 끌어안고 포옹을 하면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급속도로 코로나가 삽시간에 퍼졌어요. 얼마나 빨리 퍼졌든지 채 한 달이 안 돼서 국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 4달 동안 여러분 집안에서 갇혀 살았습니다. 전혀 밖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잠시 행동에 제약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난리입니다. 난리. 그거에 보면 물론 그것 때문에 한국은 또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한국은 전 세계의 모델 국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즉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온전히 지금 드려지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지금까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드려왔던 그 예배, 이렇게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경배하며 드렸던 그 예배, 그게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막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예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 예배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것이죠? 눈에 보이시나요? 전심을 다해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모호해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우리 성경이 영적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헬라어 로기코스, 이 단어는 합당한, 이성적인, 사려 깊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로기코스라는 이 단어는 말씀이라는 단어 로고스에서 같은 어원을 갖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배라는 단어는 영어로 서비스죠. 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예배는 합당한 말씀에 의한 섬김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은 우리의 어떤 육체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몸이라고 표현된 단어 소마는 우리의 전 인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정말 우리의 전 삶을, 전 인격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악한 세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어떤 세력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끌어가는 시대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 즉 세상적 혹은 육체적 이 세대에 묶어 놓으려고 하는 그들의 어떤 세력, 그 시대 정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요구하는 생활 방식과 가치관으로는 과감히 떨어버리고 그와 반대되는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취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방식과 가치관의 변화가 과연 우리 힘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셔서 그렇게 하시면 전 인격적으로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습니까? 혹은 성경을 10번 통독하시면, 10번 이상 통독하시면 주님을 내가 전 인격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작은 일만 생겨도 우리는 넘어지잖아요. 조금만 어려움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곧 시험에 들고 좌절하고 말잖아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합당한 말씀에 의한 섬김, 즉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노력으로 가능치가 못해요. 선교지에 들어가서 제가 그 땅을 변화시켜 보겠다고 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왜요? 첫 번째는 언어가 안 돼요. 두 번째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만나야 변화를 시킬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 옆에 전도해서 여러분이 전도한다고 갔을 때 그분이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그 꿀송이 같은 말씀을 쏙쏙 빨아먹던가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합당한 말씀, 그 말씀에 의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
그 섬김, 그걸 바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섬김을 우리는 온전히 받고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이 땅을 나가서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그 무서움을 뚫고 나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두려움을 뚫고 오셨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내 죄 대신 다 감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바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변화되어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만이 드려지는 예배, 그게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위원회, 세계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잖아요. 제가 축하 인사드리면 여러분들, 선교부에 속하신 여러분들 축하 인사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 세계 가운데서 다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 부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재정부나 그다음에 기획부나 행정을 관장하는 이런 부서들, 여러분들 그분들 얼굴 보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선교위원회 강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선교위원회 축복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을 정말 교회에서 정말 중한 중책을 맡으셨는데 그분들 얼굴 볼 때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가요? 여러분 반응 좀 보여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떨려 죽겠는데 여러분들이 마치 저를 모든 시선으로 저를 쳐다보니까. 그런데 선교위원회 여러분 전도하시는 분들 만나면 얼굴이 어때요? 항상 밝아요. 항상 싱글벙글해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계속 받아볼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분들이 바로 선교위원회에 속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니 그분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제가 살고 있는 에콰도르는 어떤 나라인가요? 에콰도르라는 말은 스페인어로 적도라는 뜻이에요. 적도. 적도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지구가 있으면 지구의 가운데 선을 적도라고 그래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예, 저희는 햇빛을 바로 정면에서 받아요. 그 적도의 나라에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시작되는 나라. 갈라파고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갈라파고스라는 제도 섬들이 있는 나라가 바로 에콰도르입니다. 그 다음에 옛 잉카 제국, 남미, 그러니까 중미에 두 개의 문화가 있어요. 아즈텍 문화라고 있어요. 멕시코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밑에 쭉 내려오면 마야 문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미는 잉카 문명이에요. 그 잉카 문명의 그 마지막 잉카 제국의 수도가 바로 에콰도르, 저희가 살고 있는 수도 끼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잘 아시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순교한 나라가 바로 에콰도르입니다. 이해 가시죠? 예. 남미 지도가 이렇게 있어요. 저 위에 녹색으로 표시된 데가 콜롬비아예요. 그리고 바로 밑에 파란색으로 그려진 나라, 작은 나라, 그게 바로 에콰도르입니다. 거기가 바로 적도선이 지나가는 나라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적도라는 말이 나라 이름이기도 하지만 수도도 적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사는 수도 이름이 끼또인데요, 그 끼또가 키추아족, 잉카 제국의 옛날 언어거든요. 그런데 그 키추아족 언어로 세상의 절반, 세상의 가운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서양 사람들이 적도라는 것을 찾아내기 전에 그들은 그곳이 바로 적도라는 것을 이미 몇천 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저희 가족 뒤에 보면 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적도탑입니다. 서양의 과학자들이 와서 약 한 오랜 시간 이 적도선을 발견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연구한 끝에 발견해서 그곳에다 적도 기념관을 만들어 놨어요. 적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는 이렇게 나시만 입고 사는 줄 알아요. 워낙 뜨겁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곳에는 안데스 산맥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남미 전체를 위에서 북쪽에서부터 아래쪽 아르헨티나, 칠레까지 안데스 산맥이 쫙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는 높이가 3,000m. 정확히 말하면 저희 사는 수도가 2,850m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사는 수도에서 만년설을 3개나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저희가 사는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아시겠죠? 여러분, 백두산이 몇 미터인지 아세요? 2,700? 60m 정도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는 수도가,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백두산보다 100m가 더 높다는 거예요. 수도 끼또는 마지막 황제가 이곳에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수도였기 때문에 스페인 군대가 들어와서 500년 전에 그곳의 잉카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어요. 유럽식의. 그게 바로 수도 끼또가 500년 역사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변천 역사를. 그래서 수도 끼또는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까? 화면 잘 보이시나요? 예. 자, 뒤에 보면 만년설이 보이시죠? 예. 도시를 이렇게 한가운데를 가로질러서 자 보면 만년설이 이렇게 도시 한가운데서 다 바라볼 수가 있어. 3개나 볼 수 있어요. 만년설이 보통 시작되려면 여러분 5,900m 내지 6,000m가 돼야 만년설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는 곳이 그렇게 높다는 거예요. 보통 미국의 선교회에서 선교사가 그 위험 지역 혹은 건강의 위험 혹은 환경의 위험에 노출된 지역으로 분류할 때 환경의 노출 위험이라는 것이 뭐냐면 너무 높거나 너무 깊거나 이런 거예요. 너무 뜨겁거나. 그런데 저희 에콰도르 수도 끼또는 그 환경적으로 어려운 지역, 고난의 지역으로 분류돼서 미국 선교회 같은 경우는 1년의 반을 저 해안가에서 보내라고 의무적으로 그렇게 선교사들을 통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국에서 에콰도르에 이렇게 알지도 못하고 제가 그렇게 에콰도르 남미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도 예배 끝나고 나가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 선교사님 수고하십니다.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고생 많으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아마존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어떤 분은 제가 지금도 팬티 입고 사는 줄 알아요. 팬티만 입고 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도 옷을 입고 산답니다. 짐 엘리엇이 5명의 친구들과 함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 원주민 와우라니족에게 창에 찔려서 순교하셨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는 그 아마존 지역의 동네가 바로 그 동네예요. 여러분 오시면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에콰도르는 지난 3월, 작년 3월에 코로나가 들어왔는데요. 한국보다도 약 한 2달 정도, 1달 반 사이 후에 들어왔죠. 그런데 확진자가 급속도로 확진이 됐어요. 현재 27만 2천 명이 넘었었어요. 사망자가 15,500명 정도. 그리고 매일 확진자 증가수가 1,000에서 1,500명 정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유럽보다 괜찮네요. 아니에요. 남미가 전 세계의 코로나 확진자 수에서 1에서 10등까지 뽑았을 때 남미 국가가 5개 국가가 들어가 있어요. 위에 콜롬비아는 100만 명이 이미 넘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페루라는 나라는 8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에콰도르만 왜 27만 명이냐? 검사비가 없어요. 검사를 받으려면 120불의 달러를 내야 돼요. 그런데 요즘 한 달에 100불 벌기도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120불의 검사비를 내고 검사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다니는 거예요. 또한 확진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직장을 다닐 수가 없어요. 물론 직장이라고 해봤자 우리가 아는 그런 대기업이나 이런 곳이 아니고요. 거의 서비스업, 식당이라든지 기타 이런 가게들, 이렇게 종업원들로 일하는 사람들인데 확진이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곳에서 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확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확진됐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수가 지금 확진이 됐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정부에서도 계속 숫자를 변경을 해요. 왜냐하면 세계에 비치는 이미지 때문에. 이게 대통령궁 바로 앞인데요.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오냐면 이곳에 사람이 어깨를 치일 정도로, 지나갈 때 어깨를 치일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 명이 없어요. 초창기 때 한국 뉴스에서도 여러 번 방영이 됐었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길을 걸어가다 쓰러져서 죽고요. 어느 마을은 한 마을이 통째로 다 사람이 약 90%의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죽어도 그 사체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죽은 사람을 치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의사들이 와서 치워야 되고 의사가 검시를 해야 되는데 의사들이 들어오질 않고 장의사가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한동안 이 죽은 시체들이 집안에서 그냥 혹은 마당에서 그렇게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뉴스에 여러 번도 등장했었죠.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생활키트, 생활물품을 전달하는 것이었고요. 저는 크게 4가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원주민 사역, 그러니까 원주민 교회들을 제가 인디헤나라고 부르는데요. 그 원주민들을 보통 한국에서는 인디오, 인디아라고 부르는데 그곳에서는 그렇게 부르면 자신들을 무시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해방을 맞고 나서 자신들을 인디헤나라고 불러달라고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에콰도르에서는 인디헤나라고 불러요. 인디헤나 교회, 제가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 같은 곳이죠. 수도가 끼어 있는 도죠, 주죠. 그곳에 제 인디헤나 협회의 지도 목사로 제가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생, 중앙대학, 에콰도르 중앙대학의 그 대학생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망재단이라고 하는 중증 장애인들 시설을 제가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거리 노숙자들을 위한 매주 토요일 날 무료 빵 나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역이 올스톱 됐어요. 왜냐하면 모든 제가 하는 사역들이 다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할 수 없어서 이들에게 생활 키트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슈퍼마켓에서 이렇게 막 쌀을
차에다가 실을 수 없을 만큼 막 갖다 실으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이 많은 쌀을 어디다 갖다 쓰려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희 국민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다. 너희 국민들을 위해서 이 쌀을 사용한다 그랬더니 너무 훌륭한 일을 한다라고 저에게 칭찬합니다. 그런데 쌀 하나도 더 추가로 주지 않습니다. 제 차가 이렇게 쌀을 한 7, 8번 날랐더니 그 밑에 쇼바가 다 나갔어요. 교회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요. 산동네도 있고 또 저희 집에서 약 2시간 거리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교회도 1시간은 가야 이렇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까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4개월 동안을 국가가 비상사태로 밖에 다닐 수가 없게 다 통제를 해버렸어요. 길거리 다니다 보면 다 구속되거든요. 그래서 길에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풀리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교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거였어요. 저희가 오기만 기다려요. 교회들이. 성도들이 어디서 얻을 곳이 없으니까. 그래도 농사를 스스로 지어서 이렇게 사는 동네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힘들었는데 그런 것들은 자립을 이게 작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 근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 할머니는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머리에 쓰고 다니는 그 두건을 가져다가 이 얼굴에다 두르고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마스크를 전달하니까 그 마스크를 바로 쓰시고. 저희가 전달하는 것들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으로 다가오는지. 이 아이가 엄마 따라서 왔는데,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저 어렸을 때도 교회 가면 이렇게 사탕 봉지라고 해서 과자도 넣고 사탕도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성탄절 때 이렇게 주고 했었는데, 받고 했었는데, 거기서는 푼다데 까라멜로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성탄절 때 원래 저희가 전달하려고 준비했었는데 이것을 아이들에게 교회마다 전달해 주니까 아이가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저희 현지 목사님이 벌써 2분이나 돌아가셨어요. 코로나로. 그리고 3분의 목사님이 코로나로 고통을 받으셨고요. 우리 성도님 5명이 소천하셨어요.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혼자 되신 사모님한테 저희가 생활비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 성도가 코로나로 사망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장례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안에 갇히셨는데 병원이 이미 다 아웃됐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걸려도 지금은 자기 집에서 이렇게 자가격리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온 가족이 보통 방 2개 그런 곳에서 7, 8명이 생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온 가족이 다 확진이 됩니다. 이 목사님을 서로 창 하나 사이로 서로 기도하면서 울면서 위로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목사님도 코로나 걸리셨다가 지금 얼마 전에 이제 회복하셨고요. 목사님들이 자기 일을, 왜냐하면 교회들이 약하고 그래서 자기 잡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여기는 소망재단 리더들인데 중증 장애우들을 돌보는 시설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방문할 수가 없어요. 외부인이 전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증 장애우들은 바로 코로나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바로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문을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안에서 수고하는 리더 자매들을 불러서
식사 대접하고 한국 식당에 가서 그리고는 저희 후원비를 전달했습니다. 아이들이 4개월째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정부에서 지원이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후원이 전혀 어디서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4개월째 가까운 곳에서 보내주는 그 채소만 먹었대요. 쌀도 없었고요. 제가 대학생 사역을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 그 대학생이 제 첫 번째 제자인데 두 학생이 이렇게 성장해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새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이 태어났죠. 코로나 기간에. 정말 위험했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곳곳에서 죽어가고 있고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제가 소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또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이 코로나 기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만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만큼 생각해보고 돌아본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대학생들 생활비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있었어요. 매달. 우리 대학생들이 벌써 저하고 함께 사역한 지가 6년째인데요. 이 의대생인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이 우수상 받았다고. 이 학생은 올 A를 받았다고 저에게 성적표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덕분에 제가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인터넷으로 해야 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하려니까 컴퓨터가 없어요. 중국 컴퓨터를 구해서 전달을 해주면 아이들이 하는 말이 인터넷이 없대요. 인터넷이 들어와야 수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은 매달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당장에 검사비 받을 돈도 없고 당장에 먹고 살 돈이 없는 그런 학생들이, 그런 가정들이 어떻게 인터넷 비용, 그것도 비싼 매달 30불 40불씩 되는데 그 비용을 내가면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준 그런 지원비를 가지고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올해 우리 같으면 장학금 받았다라고 말할 텐데 거기는 지금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학생이 저희 부부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너무 고맙다고. 제가 한국을 방문한다고 저는 12월 달에 나왔는데요. 제 아내가 갑작스럽게 작년 중반 때부터 갇혀 있으면서 아마 호르몬 변화도 있었고 그러면서 아마 갱년기 증세 등등 해서 부인과 질환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의사하고 상담한 끝에 들어오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들어와서 지금 계속 검진 중에 있는데 저희가 한국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인디애나 교회 연합회에서 임원들이 한국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달라고 이렇게 공문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디애나 교회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 안에서 한국의 형제 자매들에게 인사받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사무엘 목사님, 제 이름이 그곳에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목사님과 그의 가정을 선교사로 에콰도르에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인디애나 교회 연합회의 모든 교회들은 우리 형제 사무엘 목사님께서 모든 교회들을 방문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 사유 활동과 함께 여러 번에 걸쳐 음식 및 마스크를 나누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선교사 형제 자매들이 에콰도르에서 인디애나 교회를 돕기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큰 축복이 되었고 우리는 이를 꼭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랑하는 한국 교회 형제 자매들에 대한 감사함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께서 에콰도르 안에서 모든 도움과 사랑, 사역 그리고 헌신에 많은 축복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한국의 형제 자매들에게 많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이걸 자랑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헌신해서 드려지는 작은 그 물질들이, 그 헌금들이 세계 곳곳에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얼마나 큰 열매를 거두고 있으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보고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쯤이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저 지구 정반대쪽에 있는 남미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그곳에서 우리 성도들의 변화들을 일으키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결코 작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움직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일하시도록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시도록, 그리고 저희는 그 일들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 그 일들이 이루어지시기 위해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했어요. 4,300m 높이에 있는 교회에서. 함께 3,800m 높이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길거리에서 노숙자들을 매주 토요일마다 약 250명씩 그들에게 빵을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답니다. 성탄절에 아주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저희가 나눠주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함께 예배하며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중증 장애우들이 있는 그 시설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일들인데, 이런 날이 이제 언제 다시 올까요? 정말 앞이 알 수 없는 나날입니다. 하지만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잖아요. 선교위원회 많은 위원들이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하나님으로 하여금 가만히 계시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늘 문을 두드리시고 하늘의 역사를 소망하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선교사들이 살아남아요. 그래야 선교사들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끝없는
긴 터널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